이제 메시지 8번에 왔는데요. 메시지 8번은 국제 장로 훈련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근데 전체 제목이 이제 주제를 보면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시대의 종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아주 급박한 시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 8번에서 제목이 보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전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의 시대를 전환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이들이라는 거죠. 이기는 이들. 이기는 이들이 있는데, 이 이기는 이들이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잖아요. 저 사내 아이가, 또 사내 아이, 또 첫 열매는 이기는 이들 중에 살아있는 이기는 믿는 이들인데, 이러한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주로 이제 계시록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메시지 8번이 전해졌어요. 근데 여기 메시지 8번에 보면 워츠마니 형제님의 워츠마니 전집 34권 을 내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목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워츠마니 형제님은 1939년부터 42년 사이 말씀을 상에서 전하셨는데, 정말 놀랍. 지금보다 한 80년 전에 전한 말씀이, 지금 우리도 지금 어렵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또 다른 일명 거룩하고 흠이 없어라, 이런 제목으로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을 보고 회복 안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영에 속한 사람이라든가 좌행참이라든가 자아파세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왔는데, 리형제님의 책이 그때 벌써 8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그 말씀을 계시록을 해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니스리의 라이프 스타디, 창세기, 또 계시록, 또 느헤미야 라이프 스타디에서 이제 인용해서 메시지 8번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 8번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님,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이기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느헤미야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 8번을 보면, 로마자 1번은 시대적인 도구에 대한 거고, 로마자 2번은 사내아의 그 원칙에 대해서고, 로마자 3번은 느헤미야의 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내아의 원칙의 본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메시지 8번이 우리가 여기서 좀 볼 게,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볼 때, 아까 홍 형제님도 교통하셨죠? 그 지성소로 나옵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지성소로 나옵시다 얘기하고, 4장 16절은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히브리서 7장 25절과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나오라고 할 때는 어디로 나오라는 거냐? 바로 바울이 서 있는 그 시점에, 바울이 있는 곳까지 나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냐,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고, 지성소가 뭐예요? 바로 사람의 영이죠. 연합된 영.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영 안에 있으면서 유대인 믿는 이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그들을 초대하고 오라고
이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영안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본래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보면 그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건데, 장차 일어날 일들이 4장부터 11장 19절, 4장부터 11장까지는 앞부분이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둘째 부분인데, 말하자면 첫째 부분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승천에서 영원 미래까지, 또 장차 다가올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분에. 둘째 부분에서 뭐 하냐? 그 앞부분에서 다루어진, 첫째 부분에 다루어진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12장은 이제 사내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 크고 붉은 용, 그 사탄과 이런 싸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제 12장 1절에 보면요, 하늘에 큰 표징이 보였습니다.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각주에 보면요, 여기 이제 그 여자 이제 하늘에 큰 표징이 있는데, 이 여자가 해로 옷 입고 또 발밑에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해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달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12별은 족장시대의 그런 별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그 전체 이제 족장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 그것이 바로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로. 그리고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여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하려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해산하는 진통을 겪으면서 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5절에 나오는 사내 아이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들 곧 세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내 아이가 이제 있는데, 사내 아이가 바로 이기는 믿는 이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여자가 아들 곧 사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는데, 그 낳는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부활. 그리고 어디서 부활했냐? 죽은 상태에서 음부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역대로 아까 이제 족장시대, 율법시대, 또 교회시대, 이렇게 이런 역대로 모든 시대,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은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시대까지 결국은 그들이 이제 음부에 이제 죽어서 음부에 있는데, 거기서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전에. 그러면 그 여자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총체를 대표하는 거고, 여자 안에 사내 아이는 바로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 이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 마지막 6천년 동안 기다렸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휴거되게 되죠.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됩니다. 예. 그 이제 5절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돼서 이끌려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나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에 보면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고요. 이러한 이기는 자들, 사내아이가 이제 죽은 이기는 믿는 일이죠. 올라가고 나니까 6절에 보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땅에 이제 그 여자가 남아있죠. 광야로 피신하 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그 여자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곳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피신했죠. 3년 반 동안 대환란 동안에. 예. 그들이 이제 피신했고 휴거된 사내 아이들이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7절부터.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됐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용과 그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져 가지고 쫓겨나죠.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이 내던져졌다고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로서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요.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10장, 11장에서 나오는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죽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 10절, 11절은 이미 죽고 이제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휴거된 거죠. 11절을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고 그랬어요. 누구? 사탄을 이겼죠.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10절, 11절은 뭐예요?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에요. 사내 아이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아직 안 죽었잖아요. 만약 지금 이기는 믿는 이들이라면 그런 14장의 첫 열매에 속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기는 자로서 살다가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부활해서 사내 아이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만약에 우리 이기는 자라면 첫 열매로서 또 휴거되는 것이죠.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기는 자 입장에 있을 때는 사내 아이가 되든지 첫 열매가 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매님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네,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이게 관건입니다. 예. 먹어야 돼요? 예. 우리는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첫 번째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조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변형된 그리스도죠. 여자의 씨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소극적인 것들,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아까 찬송 71장에 74장에 우리 안에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아주 계시가 있는 가사더라고요, 4절에. 깨트리시고, 우리를 단체적인 여자이시, 곧 이기는 사내의 아이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내가 이기는 겁니까? 내 안에 이기는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기는 겁니까? 예,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내 안에 계시는 이기는 생명,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본래 이제 이긴다는 말은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냐?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창조하셨죠, 주인공으로. 근데 천사장 루시퍼가 배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교만해서 배역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그 얘기가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15절과 에스겔 28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넌 앞으로 무적용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하고 재판은 했지만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집행이 시작됩니까? 바로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을 집행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자의 씨로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여자의 씨가 네 머리를, 넌 누구야?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박살냈죠. 그리고 너는 여자의 씨의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잖아요.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을 박았다는 얘기죠.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서 집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을.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죠. 이제 교회를 산출하잖아요, 오순절날. 근데 그 교회, 바로 여자에 속하죠. 그런 그 교회 안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이기는 자들을 이제 얻으시게 되죠. 그 이기는 자들은 구약의 열조 시대와 율법 시대 또 교회 시대에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가 여자라면 그 가운데 강한 부분, 이기는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내아이죠. 그들이 죽어서 이제 언제 삼층천으로 가냐? 바로 대환란 전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끌어올리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음부에 가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지만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제 올라가냐? 바로 이 사내아이, 이기는 자가 먼저 하늘에 삼층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 또 그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삼층천이죠. 이들이 올라가고 나서 거기서 또 하늘에서 전쟁을 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탄마귀 예병 큰 용을 몰아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게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14장 15절과 에스겔 28장 17절에서 심판하셨고, 십자가로부터 이기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이제 집행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하늘의 사내 아이들을 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전쟁해가지고 땅으로 이제 끌어내렸죠. 자, 이제 12장에 가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땅으로 쫓겨내렸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또한 죽기까지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킨 거죠. 자, 우리들도 똑같이 이런 사내아이와 같이 사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항상 적용해야 돼요.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약해지지 말고 뭐를 적용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사탄, 네가 아무리 나를 송사하고 그래도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너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피를 통해서 네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래서, 증언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승리하셨다. 그리고 사탄 너는 박살났다, 머리가 이미. 그리고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까지, 순교에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다 순교자로서 지금 이제 대환란 전에 삼층천으로 갔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또 삼층천에 시온에 올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기는 자들은, 남아있는 자들 봅시다.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이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화가 닥친다. 왜냐하면 마귀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심한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 던져진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자매님들 정말 그 이기는 자로서 사내 아이로서 휴고되지, 천절매로서 휴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아있을 때 누가 더 거듭난 매니들은 뭐예요? 광야로 3년 반 동안 피신하고 거기서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로마서 3번에 느헤미야의 본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는데 그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느헤미야보다 먼저 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포로 갔던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돌아온 사람은 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을 다 활용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보면은 12지파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출애굽기 9장에 19장에 보면 그들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왕국으로 삼으려고 그랬는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머지 11지파는 실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된 거예요. 또 사사기에 보면 5장에 보면 그 기드온 306용사가 나옵니다. 22,000명이 이제 싸우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줄여서 어떻게 300명만 남긴 거예요. 그것이 누구? 그들이 이기는 자죠. 사내 아이죠. 레위지파가 사내 아이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런 걸 볼 때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에도요. 신약 얘기하기 전에 느헤미야 시대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곽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백자매님이 아주 잘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곽을 건축하는 건데, 이 성곽을 건축함으로 이미 건축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죠. 보호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이 유지되도록 이제 강화시킨 거잖아요. 네. 그 느헤미야는 보면은 이 거룩한 성, 그렇죠? 거룩한 땅이신 그리스도, 거룩한 성전인 교회, 거룩한 성인 왕국을 갖다가 사랑하고 또 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함정이 있는, 세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게 첫째는 뭐예요? 생계 문제, 돈 문제죠. 두 번째는 이성 문제, 세 번째는 명예 문제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세 가지 다 자유로웠어요. 자기가 12년 동안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150명이나 맨날 이렇게 잔치해서 그들을 먹이고, 또 정욕이라서 이런 문제, 정욕의 이런 것도 깨끗하고, 여자 문제 깨끗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예나 영광 얻으려는 게 없고 오직 한 가지 성벽만 건축하는 것으로서 느헤미야는 완전히 전념해서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구약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의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가 이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아주, 그래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최고의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주의 회복 안에도 귀한 본이 많지 않습니까? 오치만 형제님은 어떤 분이에요? 결혼할 때 조건이 뭐냐면 육신적인 자녀를 낳지 않기로 했어요.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심지어는 오츠만이가 가난한 분이 아니고 사업을 통해서 그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중국 땅에서 내 손을 거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이제 사용한 사람이에요, 오츠만이는.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위트니 스리도 보세요. 그는 일생 동안 자매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그 사무실에 이제 남녀가 같이 있지 않고 그래서 다 유리로 만들었잖아요. 철저하게 그는 이제 이 형제님들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주의 회복도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에서 시작돼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귀환했을 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역을 해서 그들을 재조성시켰잖아요. 재교육시켰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바벨론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주의 회복도 뭐예요? 이런 그 종교, 또 세상, 이런 데서 얻은 그 문화 그런 것들이 가지고 회복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재교육. 재교육은 이제 다시 조성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됩니까? 이런 회복의 놀라운 말씀, 또 회복력 말씀을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또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읽는 거예요. 거기 메시지 내용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한담하지 마라. 한담할 시간에 라이프스타일 몇 페이지들을 읽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라이프스타일 읽는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재조성시키는 것이죠. 재조성시킵니다. 바로 이기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은 먹고 마시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잘하는 길밖에 없어요.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거북이가 2마리가 있어서 하나는 크고 작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좀 새끼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이가 똑같은데 큰 놈은 미꾸라지 10마리를 주면 7마리를 잡아먹고 작은 놈은 3마리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결국 좀 새끼같이 보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잘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찍 들어왔다 그게 자랑이 아니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자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기려면 그리스도로 아주 재조성되고 그리스도의 요소와 본질과 이런 것들로서 성분으로 아주 우리가 완전히 짜여져야 돼요. 예수님은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찔러도 하나님밖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찔르면 뭐예요? 나오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나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성질이 있으니까 나오죠.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속 조성되어서 우리를 찔러도 이제 하나님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시대냐? 이기는 자를 부르고 계시는 시대잖아요. 마지막 때 이기는 자, 사내 아이. 우리 모두가 사내 아이로서 이렇게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사탄과 전쟁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우리는 전쟁해야 됩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마귀 참소를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로 시대를 전환시키는 사내의 아이 혹은 천절매로서 우리를 여기 제목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시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